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한번 따라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시내산이 어딜까요?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제 애국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간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산을 다른 산으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호렙산 그래. 호렙산 혹은 시내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도원 할 때에 뭐 시내산 기도원, 호렙산 기도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불로 강림하셨어요. 불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지요? 예, 불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우고를 봤다. 그들의 괴롭게와 고통스러움을 다 봤는데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말에 능치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지팡이를 갖고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 듣고서는 형님하고 둘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서는 갔던 거 아니에요.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피가 되고 또 땅을 치면 개구리가 되고 또 땅을 치면 이가 되고. 여러분 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뭐 고수입사님이나 여기 계시면 다 이가 뭔지 아죠. 우리 호석이는 모를까 뭐 이가 뭔지. 겨울에는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설날 까치까치 설날만 목욕하고 그러니 1년 내내 목욕을 안 하니까 때가 그냥 말아가지고 그 이가 그 때를 먹어가지고 새카매졌잖아요. 이가. 그리고 막 여기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찬빛 갖고 빗게 되면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고 그냥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촛보다가 그냥 등갑보다가 이렇게 하면 다다다다다 치면서 다 잡고. 군대 갔을 때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밤중에 9시만 되면 잠자기 전에 점검을 받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양쪽 겨드랑이 밑에 2개, 여기 불알 밑에 1개 이렇게 꼭 다른 게 있는데 막 DDT 농약을 다른 거예요. 왜냐? 이 없어지라고. 여러분 그런 세월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재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으니까 그냥 지팡이로 때리면은 바로 애굽에 온 천지에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항복입니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재앙이 없어지면 또 안 돼, 못 가. 번복하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뭐 흑암재앙 이런 9가지 재앙들도 금방 항복했다가 또 번복, 항복했다가 번복.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나가서 다 죽으리라.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는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내라. 그래가지고 좌우석진마다 그를 발라. 발라고 그 고기하고 쓴나물하고 무교하고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6월절.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십계명을 듣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40일간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저 영동 힐링 기도에 보면은 큰 꼭대기 만이산이 있어요. 그 만이산을 제가 시내산으로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길에 7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성막 기도. 한 기구에서 3가지씩 3, 7월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고 올라가고 거기다가 한 3,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짓는데 기도원에다가 이제 한 120명, 300명이 들어가는 데를 지어놓고 그 집에다가 70개의 기도구를 만들어가지고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고 10만 평에다가 소나무 힐링숲을 만들어서 그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피톤치드 마시고 또 산소 마시고 또 그 나무새를 뚝 썰은 햇빛을 마시고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암병 걸린 사람들, 각종 스트레스와 화병 있는 사람들 거기서 앉아있기마저 치유가 되는 그런 소나무 힐링 숲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동 힐링기도이고 거기에 영천샘이 있는데 우리 영천샘을 찾아가지고 그 피부병에 좋다는 그 샘을 찾아가지고 약수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 올라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이 호렙산이요. 그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할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제3월 곧 그때의 출애굽 후 석 달째 시완월,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말하면 5월달 내지 6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3월의 첫째 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The Same Day, 그래서 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월의 첫째 날,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었어요. 정월 15일 날, 즉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달, 4월달을 말하는데 그때 이제 15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을 떠난 지 만 2개월째 되는 날, 만 2개월째 되는 날 3월 15일 날 시내강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쑥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느비딤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광야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이 바로 아랍인들이 예벨무사라는 것은 모세의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벨무사, 모세의 산. 즉 다시 말하면 그 시내산을 가리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내산에서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인 이들의 양떼를 끄고서는 그 산에 갔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무슨 불일까?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바로 거룩한 산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 시내산은 성막을 지라는 그 모든 설계도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그 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도리의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할 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가 그 산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에 보면 산상수라는 자리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가봤는데 그 산이 참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계단같이 쫙 있는데 마치 음악장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면요. 갈리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말을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없어도 말이 잘 들리도록 이렇게 들리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지치면 산에 가셔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데는 밤새도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주령들은 보통 영역이라든가 이제 능력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을 기도를 했고 여기 장년산 휴양림이라고 있어요. 장년산 휴양림에 거기 가서 제가 한 5, 6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은 어디 갔어요? 저 보문산에 올라가서 또 그 산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으셔가지고 영동 힐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영동 힐링 기도원은 그 자체도 산이지만은 거기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능력보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능력보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 김용순 권사님 같이 이제 지금 아이고 나 힘들어서 멀리 못 가 이런 분들이 올라가기 좋은 데가 능력보예요. 그건 한 20분만 올라가면 돼요. 평지이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꽃 보고 물 보고 새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도착합니다. 능력봉은. 근데 그 시내산은 조금 먼 거리라 그 640m 지점이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천샘을 차려서 노산성 절떡까지 가려면 아마 조금 더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가지 않겠는가 이거 보는데 이 시내산이 바로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애굽 사람한테 갔을 적에 10가지 재앙을 내게 되는데 바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재앙. 오늘날 말입니다. 이 악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펄이 되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 이 손은 매장을 안 합니다.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유가족들이 가가지고 장례 치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은 그냥 화장시켜버리고 유가족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만 갖고 갑니다. 이렇게 악질 이런 그 재앙이 오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온역으로. 오늘날은 장티푸스죠. 장티푸스라든가 뭐 오늘 독감으로도 많이 죽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통계가 발표가 안 되었지. 어르신들이 독감으로 많이 죽어가요. 근데 그리고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암입니다. 이 암은 흔한 것 같으면서도 보통 4사람 내지 1명, 뭐 3사람 가운데 1명은 이게 암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90 넘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거의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암으로다가. 그래서 자연사하겠지만 사실은 자연사가 아니고 암으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으로 죽는데 요즘에 그 암이 폐암이 많이 들어요. 폐암. 왜 그럴까요? 이 공기 오염과 그 미세먼지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창문을 앞뒤를 여서 확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침에 열어놓으면요. 이 방 안에 먼지가 쫙 깔려요. 부석부석해요. 그렇게 공기 중에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주부들은 그 음식 만들 때에 어디서 가스 불에서 하죠? 가스 불에 하고 막 그 불고기 굽고 뭐 오리 굽고 막 하다 보면요. 그게 막 냄새를 나고 거기에서 그냥 그것이 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좋지 않게 만 그래서 이 옛날에 조심하고 꽉 환풍기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할 때 밥 먹고 나면 꽉 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환기를 잘 시켜가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을 잘 닦아야 돼요. 아침 전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닦고 했던 밥 먹고 전에 손 닦고 밥 먹고 나서 손 닦고 자꾸 손을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1m 앞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싸고 대화를 나누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하고 마스크 쓴 사람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1m 앞에 왔어도 그 비말이 자기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꼭 쓰고 그러는데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애굽에 무슨 재앙이 내릴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라 이제.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해 오기 전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뤘던 그 기적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과거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2021년이죠. 그러면 지금 벌써 1월 6일인데요. 1월 6일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시오. 태어나서부터 우여곡절 파란만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대전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대전에 와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그게 둔산동에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에 그거는 없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는 평생 살 줄 알았더니 웬걸 비계동은요 꿈에도 꾸지 않고 여기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고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휘 길만 컸지 여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비동 와서 살 거라는 거 꿈에도 꾸지 않는데 여기 왔네. 근데 사실은 여기 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했는가를 다 얘기해줘라. 그래서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라.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것,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한번 인도해주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감이 잘 안 와. 이 도대체 구름기둥이 뭐고 불기둥이 뭐야?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됐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동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몸무게가 72kg였어요. 72kg 된 사람이 거기서 2년 있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제가 57kg가 돼가지고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서 완전히 얼굴은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옷 허름하게 입고서 공항에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주 나왔다가 나를 붙들고 아들한테 상속 많이 해줘가지고 그냥 직장생활이나 사업 잘하면서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충동에 가서 돈 벌어온다고 가가지고 72kg 하는 사람이 50kg 돼가지고 그냥 삐그덕 비시비시 한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붙잡고 제가 안경을 안 쓸 정도로 눈이 1.2, 1.5였는데요. 거기서 워낙 강렬한 빛을 보니까요. 이 눈이 아무리 색하면 선글라스 써도요. 이 눈이 다치는 거예요. 얼마나 낮에 뜨거우냐면은 낮의 온도가 50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20도, 30도 아이고 더워. 이건요. 게임도 안 돼요. 50도에 50도. 50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밖에 자동차 있죠. 그 자동차 위에다가 달걀 깨가지고 딱딱 깨가지고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이 후라이판 같이 뜨겁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구두 있죠. 구두 벗어놓고 1시간만 놔두면요. 오징어 말린 것 같이 덜덜 말려 있어. 구두가. 그 뜨거운 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는 50도가 돼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그래서 머리다가 뭘 써야 돼요. 길게 수건 같은 걸 둘러야 돼요. 그리고 위에부터 밑에까지 치마 같은 걸 입어야 돼요. 반팔이 아니라 긴 팔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50도 속에서 지나가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다가 구름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의 기온은요, 이게 조소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밤중만 되면요, 낮에는 50도였는데 밤중에는요, 그게 막 10도 영하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영하 1도, 2도 뭐 추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50도가 됐다가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요, 그거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모포를 막 2장, 3장 막 끌어당겨서 덮고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틀었다가 저걸 난방을 해야 돼요. 난방을. 에어컨이 이제 온풍기를 틀어야 돼요. 그렇지만 살 수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집 안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자는데 그때 추우면은요, 남자들, 장정들은 견딜 수 있어 하더라도 애들하고 노인들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모닥불을 펴놓은 것 같이 따뜻하게 비춰가지고 그 추운 밤을 지내게 만드셔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 또 배가 고프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슬 같은 게 있었는데 동그랗고 가시 같은 것이 먹으면 말이에요. 달거든. 그거를 한 에바씩 주워다 갖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먹죠. 그리고 안식일 첫날은 2배로 주워와야 돼요. 다른 날은 남기면 싹 그냥 썩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워온 거는 그 이튿날까지 둬도 썩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워온 사람도 똑같고 적게 주워와도 똑같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가지고 만나를 먹다 보니까 뭘 먹고 싶어요? 고기가 또 먹고 싶은 거야 이제. 똑하고 밥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아이고 불고기 사주세요. 삼겹살 사주세요. 오리고기 사주세요. 흑염소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로 오게 해가서는 그냥 실컷 먹도록 또 만들어주네.
먹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 목이 너무 타는 거야. 물. 그때 또 반수에서 또 물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막 배가 고프고 춥고 뭐 덥고 뭐 목이 마르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줬는지 그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돌이켜보세요. 응?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응?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또 치료하셔서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불평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해주시는데 뭐 불평할 게 있고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표를 외치면서 여러분들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하지도 마라. 하지도 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소리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요, 내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냥 꿀소리 달고, 그래서 막 기쁘고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쓰고, 그리고 막 근심, 걱정, 염려, 그냥 내가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내 뼈가 쇠하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건강하고 싶으면 선한 말을 하고, 빨리 죽고 싶으면 악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때가 있어. 그때에 맞는 말들을 탁탁탁 해놓으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잘 사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에 맞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맞은 말. 그냥 뜬금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서 사람들이 한 대 맞고 아이고 막 상처받고 좋아 두고 보잖아. 이래가지고 집에서 온수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여기서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 반석, 그때 어떻게 다 거기로 왔는지, 만나를 먹고 매출하게 맞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었는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가지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굽이굽이 힘든 세월을 독수리의 그 등에 태워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그걸 인도해 왔으니, 여러분들 볼 때는 아이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아이고 나는 힘든 세월을 보냈어 할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다가 여러분 태워가지고 그 굽이굽이 어려운 세월들을 이렇게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따라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셔. 뭐 거룩한 백성 되고 뭐 제사장 되고 뭐 열국 중에서 뭐 내 소유가 되고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시는 말씀 잘 지키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금 말 좀 잘 들어보시오. 말 좀. 여러분 똑같은 자식 있어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죠? 맨날 말씀만 부리고 그냥 와서 반항하고 막 들이받기를 하고 이러면요, 왠지 모르게 싫어. 그런데 그냥 엄마 알았어, 아빠 알았어, 네. 이런 놈들은요 이뻐 가지고 그냥
저 감춰놨던 꽃감 갖다 주고요. 옛날에 광키 있죠, 광키 열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맛있는 게 많아. 그냥 막 고염에다가, 고염 알아요, 여러분? 고염? 네? 겨울에 그 고염, 야, 그 광수는 고염 그거 떠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스크림은 저리 가요. 아이스크림. 영동 힐링기도에 고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저 따다가 놨다가 겨울에도 먹어야 돼요. 감, 야, 작년에 한 10대 따랐지만요, 사실은 거기 한 30그루 돼요, 감나무가. 앞으로 또 심으면 돼요. 그런데 그 감 따다가 놓고서는요, 그거 광석에 집어넣은 거 갖다가, 아이스크림? 요즘에 아이스크림 저리 가래.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잇몸이 막 녹아내리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이상한 거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 이 눈앞에 안 친 거, 이런 거, 감, 고염, 막 이런 것도 더, 너무 맛있어, 너무. 고감. 이야, 너무 맛있어. 고관양 이렇게, 예? 하얀 거, 그 뭐예요? 하얀 거, 이렇게 밀가루다가 묻혀가지고 말이야. 뒀다가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냐,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 저도 보면요, 이 목사지만요, 말 잘 듣는 성도를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더 기도가 나오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얼른 내가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오늘도 몇 사람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오전에 손가락을 잘라진 거를 지금 접합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수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냥 이뻐서 또 해줘야지. 했더니 또 오늘 문자가 와서 저녁에 목사님 수술이 잘 됐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자 왔어. 전선생님 보셨죠? 그 계좌번호 보내주란 말이에요. 여기 써있는 거 보여줘. 여기 써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남편도 목사요. 부인도 목사요. 근데 남편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그리고 접합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의사나 약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 하나님 만든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세요. 좋은 약 쓰게 하세요. 접합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어. 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오늘 새벽같이 왔네 문자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12년 만에 지금 아기가 잉태됐는데 우리 아내가 피가 비친대요. 피가. 몇 번 유산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겁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목사님 염치 없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유산 안 되고 우리 아기 튼튼하게 잘 자랄 줄 믿고 꼭 기도 부탁하면 이거 또 온 거야. 그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또 기도 또 해줘야지. 그런데 오늘 오전에 오늘 오고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잉태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마리 딱 선포하는데 그래서 내가 딱 그 문자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얼마나 감사하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하빈이 걔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1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구멍이 빵 뚫리고 거기서 사람 인형 같은 게 뚝 떨어지는데 그 어떤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기 주신 줄 알고서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택시 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아래 피가 미쳐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또 유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손 얹어. 그럼 택시 안에서 손 얹어. 전화 갖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인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12년 만에 아기가 잉태됐는데 지금 아버지 피가 미친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아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배 아픈 고침받을지어다. 피는 멈춰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아래 면하니 아기가 튼튼하게 아기 엄마가 튼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잔잔한 호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끊은 다음에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응답하셨어.
걱정할 것 없어. 조사한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한 다음에 빨리 나한테 다시 전화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호수가 뭔데 잔잔한 호수가 보는데 괜찮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한 몇 시간에 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괜찮대요. 괜찮대. 할렐루야. 야, 참 재밌어요. 이 기도는 참 재밌어요. 이번에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에서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 예수님, 뭐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다윗에 대해서 쭉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기도가 왜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이게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들어야 되는데 투명인간을 취급해가지고 못 본 척 해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이러면 속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장유한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소원 가지고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요. 제가 막 기도 안 하고 막 생각만 해도 어떤 데 생각 안 한 것까지만 다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요 지혜 말씀 문서를 가지고 탁탁탁탁 이 지혜는 해결을 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지혜를 주시니까 탁탁탁탁탁 해결되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정 집사 나하고 같이 금식하더니만 이게 흘러갔나 봐. 이게 지혜 영이 흘러갔나 봐. 저 양반도 보면요 그냥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얘기하면요 착착착 얘기해버려. 지난번에 여자가 다시 막혀갖고서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물이 어디서나 이걸 막아야 되나 뭐라 돼. 목사님 그거요 위에서 거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기둥이 쳐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니까 지금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네? 그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된다는 거야.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혜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들 말만 좀 잘 들어. 말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봐요. 아유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걸 왜 못하는 거야. 왜? 금방 무조건 아멘 하겠다가도 또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서는 우리 그 길거리에 가면 두더지 올라오는 거 있죠. 두더지. 망치 때리면 없어졌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 이놈의 새끼 또 때리면 또 올라와.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이 그릇이 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거 없어. 너희들 과거에 10가지 재앙한 거, 매출하게 준 거, 만나 준 거, 뭐 홍해바다 갈라진 거 이거 좀 다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복을 줄 텐데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4가지의 축복을 줄게.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를 복을 받아 내 토지에 소산을 복을 받아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광들이가 떡 반죽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내 창고가 복을 받아 내 손에 하는 대로 복을 받아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아 내가 성민이 돼. 예? 열국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버리고 꾸어줄 때도 꾸지 않고 위에 있지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될 때 꼴이 되지 않는 놀라운 24가지의 축복을 줄게.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순종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뭘까요? 백성들이 할 일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백성의 장로들, 연장자, 우두머리, 나이 많고 인품 좋은 백성의 대표자들이 쭉 와서 서 있을 적에 여기 모세가 자기 감정과 의견을 개입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100%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런데요, 여기 앞에서는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돌아서니까 또 아니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얼마나 이 인간들이 예? 간사한지요. 조속으로 변해요. 아니야. 작심 3일 천만의 말씀. 요새는 작심 3분, 작심 3초. TV를 볼 때도요, 얼마나 간사한지 계속 눌러가지고, 이거 누다 끝나. 뭐 드라마도 끝까지 못 봐, 그냥. 조금 재미없으면 또 눌러고 다른 거 하고, 또 재미없어 또 눌러고. 얼마나 마음이 현재 가볍게 움직이는지 온갖 잡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중인격, 천만의 말씀. 이중인격이 아니라 십중인격, 백중인격. 내 안에 엄청난 다른 것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 내가 누군지를. 이 잡생각이 꽉 차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 이제 2마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3마리, 10마리, 100마리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나를 찾아서 이제 헤매야 돼. 이제. 나를 찾아 등잔불 얘기 치고서는 이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찾아서 막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할 때 너무 많이 웃다가 배꼽 빠지잖아요. 자기 배꼽 어디 찾습니까?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웃다가 배꼽 다 빠져버렸어. 그냥 자기 배꼽 어떻게 찾아? 바늘 가지고 찔러가지고 아야! 그러는 게 자기 배꼽이야. 그거 찾아서 와서 끼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야. 아이고 오늘날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바늘로 꼭 찔러가지고 아야!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야. 고통이 와야 돼. 고통. 고난이 와야 되고요. 문제가 와야 되고 질병이 와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갖고도 고통을 당해봐야 네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대답을 할 때는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쌍방언약이야. 내가 순종하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거룩한 백성을 삼아줄게. 내 손을 삼아줄게.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줄게. 근데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했어. 아이고 아들이 오남 뭐 3녀야 8명이 있어. 근데 내가 너놈들 하도 믿을 게 없어. 아유, 내가 그냥 무조건 사랑할게. 무조건 사랑할게.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야. 나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무조건 사랑할게. 동그란 때 만들어 싸주고 김치 싸주고 동치미 싸주고 뭐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용돈. 뭐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뭐 추석 때 구정 때 아니 괜찮아. 오지마. 그냥 줄게. 택배 보내고 뭐 다 보내고 다 보내. 이게 뭐냐 일방 언약.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줄게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일방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뻐가지고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뭐 돈 많다고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주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은 것은요, 일방적인 언약, 일방 언약. 그냥 은혜야. 조건이 없어. 아가페 사랑이야, 애고페 사랑.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 언약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산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방 언약을 주고 더 이상 하나님은 기대도 안 해. 내가 뭐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난 너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한 가지 더, 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상급은 줄게. 멸관 줄게. 예? 내가 상 줄게. 더 있는 사람이 더 받도록 줄게. 불평등의 원칙이야. 불평등. 주기는 다 주되 있는 놈은 더 줘버려.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거 더 줘버려.
그거 먹고 일했다고 해야 그냥 이쁘다 다 주는 거야. 더 줘버려. 응?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는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 옷을 빨아라. 성결케 되라. 거룩하게 되라. 백성들을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돌에 맞아 죽거나 살에 씌어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살지 못한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바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예비하고 3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라.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언약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테니까 너를 좀 제발 거룩해 성결하게 거룩해 내가 주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와 그릇을 갖춰라. 그러면 그만큼 그거 이상으로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하늘에 빛이 내려가지고 이 바울이 그냥 담에서 내려가서 엎드러져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하나님의 빛이시죠. 그 빛, 바로 빛 제3일 아침에 번개와 우레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산이 막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단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마귀방의 사람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막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냥 막 진도 일어나고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쌍방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제3일 아침에 천둥번개 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여 무서울 게 없어라. 두려울 게 없어라. 코로나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큰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